안녕하세요, 김범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하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다 이루어지고 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 제가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가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가들을 보면 아가들과 엄마들의 어떤 관계를 보면 굉장히 희한한 모습이 보여져요. 아이들이 응애 하고 울면 바로 달려가 배고프지 하고 밥을 먹이고요. 또 아이가 응애 하고 울면 그랬어요, 응가했고요 하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멀리서 보면 저도 아이를 키웠지만 그걸 오래돼서 그런지 그게 참 희한해 보이는 거예요. 특히 전혀 살림을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가 엄마들이 저희 교회는 다 젊어서 다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다 철부지처럼 이렇게 어려 보이고 이제 다 청년 같은데, 희한하게 그 어린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말을 알아듣는 것을 보면 너무 희한합니다. 아가들 말을 알아듣는 것이 너무 희한하다고 생각했는데, 아가들을 너무 이쁘게 바라보는 그 엄마들의 눈을 보면서 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아주 막 사랑의 꿀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아이들 말을 알아듣는 건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하니까 아가들 말을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제가 인도에서 고아원과 병원 사역을 진행하러 갔을 때, 예전에 그곳에 있던 아이들이 와요, 물건들을 사들고 이제 찾아가면 아이들이 우리를 엄청 환대해 줍니다. 그런데 정의도 이거 몇 번 보는데 아이들이 저를 보고 인도말로 막 여러 말을 해요. 여러 가지 말을 라라라 꼴락꼴락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제가 인도말을 전혀 못하는데도 그 말이 어느 정도 들려지는 겁니다. 뭐라 하는데 그 뭐라 하는 말이 아저씨 먹을 거 주세요, 아저씨 이거 주세요, 아저씨 저거 주세요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간 먹을 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면 이제 이 아이들이 아니 저거 이거 말고요 저거요 라고 하는 그런 것도 대충 이제 알아듣겠더라고요. 물론 바디랭귀지로 표현하는 것을 듣는 건데, 그래도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너무 희한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예수의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 아이들을 만났고 그 아이들을 보게 되니까 그 아이들의 요구사항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보면, 관심 있게 보면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사랑하면 들린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해하지만 요즘 우리 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나라예요. 나라를 가장 좋아하는 분이 예전에 이 강아지를 가장 싫어했던 저희 아내입니다. 아내는 거의 나라 소통을 하면서 요즘 지냅니다. 막 눈에는 사랑의 꿀물이 막 뚝뚝뚝뚝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떨어집니다. 그랬어요, 배고팠어요, 밥 먹으세요, 그랬어요, 목말라요, 아이고 더워요, 물 먹어요 하면서 거의 사람처럼 대화를 합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있을 때도 에어컨 전기세 많이 나고 아끼라고 하는 분이 이제 우리가 외출할 때는 강아지 덥다고 막 에어컨을 막 팡팡하게 틀어놓고 나가고 막 그래요. 막 사랑해 줍니다. 어찌됐건 이제 아내는 우리 나라랑 사랑에 빠진 거죠.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가끔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소통이 저 모습 아닌가 하는 불경스러운 생각도 든 거예요. 마치 우리 아내가 우리 사랑하는 나라하고 강아지잖아요. 개하고 인간이 소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지금 저 모습 아닌가? 신이 인간과 소통을 한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보다 더 마음이 좋으셨대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아름답게 소통이 가능해진 거예요. 사랑하니까 소통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랑하며 직접 소통을 하며 지냈던 곳이 그곳 에덴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천국의 모형이지요.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도의 응답을 잘 못 들어요. 어쩔 때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이 알려주셔서 들을 수 있지만 가끔 그래요. 직접 소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직접 말하는 걸 듣고 직접 움직이면 그럼 죄 안 지을 텐데. 어떻게 이분은 그 직접 말을 듣고도 죄를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제 잘 알고 인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아서 맞게끔 살아갔던 곳이 그곳입니다. 사랑하니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정말 바보처럼 그 소통을 스스로 저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스스로 죄를 선택한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결국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나 악해진 것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컴퓨터가 문제가 있고 알고리즘이 문제고 과학의 발달 정보가 문제여서 인간이 타락해 간다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 인간이 악해지고 세상이 악해지는 원인은 컴퓨터, 포르노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소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의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세상이 악해진 겁니다. 사랑받는 새하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전과 후의 삶을 보면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서로를 탓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장 11절 12절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누구예요? 하와지요. 그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가오 없어. 바로 꼰질르네.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난리치더니 죄가 드러나니까 서로 저 여자 때문에요 라고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사랑받는 새하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주의 사랑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라면 다른 것보다 먼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은지, 소통이 끊어져 있지 않은지, 그걸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반드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반대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에 있을 때요, 병적으로 사람을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부서가 모두가 그 부부를 환영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분의 남편은 호주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아내도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변합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들어간 조직은 반드시 깨어지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분은 저에 대한 험담은 물론이고 저에게는 모든 성도들을 험담하고 성도들한테 제 얘기를 험담하고 그리고 이쪽 성도한테는 저쪽 사람을 뭐라고 그러고 저쪽 사람한테 이쪽 사람을 뭐라고 그러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집사님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 가족은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엔 아플 때 이분 때문에 떠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한 3분의 1이 다 흩어지고 나가게 되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3분의 1이 나갔지만 그 집사님이 떠나고 난 뒤 교회가 평안히 찾아왔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살까? 왜 다른 교회 가서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죄 가운데 있으니 사람들 안에는 소통이 단절된 겁니다. 그 집사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같이 사람을 욕하는 방법이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만약 같이 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뒷담화 까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면 교회가 자기를 왕따시킨다고 다른 곳에서 그 교회를 욕하며 공격하고 떠나게 되는 참 이상한 분들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세상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과의 관계 속에 진짜 회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푸는 거예요.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과 소통의 채널을 회복시키면 인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새롭게 이어짐을 기억하시고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이렇게 조직을 깨는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분에게 권면해 주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분들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꼭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렇게 잘 관리해서 좀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각자 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